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이죠. 어떻게 시험에 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시험에 들면 시험이 오면 시험에 들어야지. 어떻게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신부가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이 말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찾아온,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든 좀 망설이다가 그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이미 주님이 물러가셨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없고 전혀 신구약 중간사처럼 앞이 캄캄하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7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열심히 주를 찾지만 결국은 이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들이 이 신부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주인을 막 찾아 나섰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잘 지냈던 그런 영적인 리더들과 갑자기 관계가 깨지고, 갑자기 오해가 생기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가 그런 그 시험들을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교회 떠나가네, 교회 이제 안 하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극복을 하고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신부가 이렇게 이런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8절에 보면 그런 그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오히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신부는 자기보다 연약한 그런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전달해 달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그냥 읽어나갈 수 있는데, 과연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특별히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마라.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세에서 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묻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대부분이 많이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들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결국은 이런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여기 신부는 이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이 설사 내게 이런 아픔이 오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5장에서의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신부가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주님 저에게 북풍을 쉬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시험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신부는 뭐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누구는 어떻게 그 과정을 시험에 안 들고 그걸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매번 거기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뭐 직분이 뭐든 목사든 뭐 선교사든 뭐 그것이 어떤 직분이건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는 목적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 근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왜 헌금을 하면서 시험 들죠? 헌금을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뭐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뭐 그걸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징계할 거고 책망할 거고, 또 뭐 사람들 중에서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드렸냐는 거죠. 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목적이면 뭐 그게 속이 쓰리고 아프긴 하겠지만,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내 사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내 이름을 나타내거나, 내가 어떤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기를 바랬다.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뭐 누가 목적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열심히 했어요. 누굴 위해서 한 거?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니 섬긴 거 주님을 위해서 섬긴 거지.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목적이 안 되면 뭐가 있어요? 주님께 드렸지만 그래도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자기 목적이, 자기 중심이죠 결국.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 목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목적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를 삼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이길성 목사님 말 맞잖아.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잖아. 그죠? 뭐 원망하려면 한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만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어느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 경찰로 있다가 헌병대 문관으로 그 군복무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안 돌아가시고 나와가지고 만약에 경찰에 했다 그럼 아마 뭐 쉽게 말하면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뭐 직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 아버지 백 믿고 뭐 또 까불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기질이 있는 데다가 그러면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불렀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에 뭐 예를 들어 서장이나 하고 뭐 직급이 높다 그럼 제가 목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다 감사해. 물론 아버지가 있으면 좋지만 안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날 잘 아셔.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모르지. 그거는 뭐 내가 아버지가 있어도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뭐가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그거를 원망 불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요? 결국 나만 손해요. 누가 뭐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나 혼자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 아버지가 이렇게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은혜가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래서 이 헨리 블레카이 목사님은 그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개인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반짝, 은혜 받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한마디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린 지속적으로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 오기까지 이 여인은 처음서부터 뭘 추구했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적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했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결국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유업이, 주님이 자기 유업이었어요. 그런데 4장부터 주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에 대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서 이제 뭘로 바뀌냐 하면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유업이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4장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통과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또 미끄러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다가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다가,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사실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내 이름도 좀 드러내고 나도 좀 인기도 좀 드리고 나도 좀 칭찬도 좀 받고 나도 좀 보상도 좀 받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신앙이 거기에서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오면 거의 백발백중 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꾼을 세울 때 시험해 보고 세워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이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않는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난 스스로 나를 안 세워요. 그런데 시험에 들거든요. 왜 시험에 들죠? 결국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리고 이렇게 친밀함이 없으면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주님이 누군지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문제만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 그분을 알려고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자기 문제만 빠져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어떤 분인,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나를 어디로 초청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시험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는가. 물론 이 여인도 이 앞에서 많이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는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자라가니까. 그리고 여기 5장이 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그분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여름 캠프가 오늘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1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유치부와 또 소년부 또 유년부 3개 부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과 그 신령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소금을 짠맛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식당 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들을 보내고 함께하는 또 기도하는 모든 손길을 주여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옛사람이 포기되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알기를 갈망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실제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